시간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주의 복음이 능력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진짜 부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강해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6장부터 쭉 소주제로 이제 함께 봤던 부분이 뭐냐면, 화평을 누리기 위한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 17절까지의 단락은 내면의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왔고요. 그리고 18절부터 이제 오늘은 내면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마치 드론을 타고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전체를 보는 것처럼 그런 어떤 우주적인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 안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내시면서 제가 1부 예배 때도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나는 한숨을 쉰 적이 있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한숨을 쉰 적이 있다. 괜찮습니다. 공격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도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한숨을 한 번도 안 쉬었다. 나는 숨을 안 쉰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숨을 안 쉰다. 예, 한숨을 뭐 다들 쉬실 텐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 한숨을 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기억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한 주간 동안 내가 한숨을 쉬었는데 왜 쉬었나? 뭐 거울 보고도 쉴 수 있고요, 그죠? 성적표를 보고도 한숨을 쉴 수 있고, 보통 우리가 확 행복할 때 한숨을 쉬진 않아요, 그죠? 너무 기쁘다 막 이렇게 한숨 쉬지 않아요.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한숨을 쉬죠. 뭔가 내 힘에 부칠 때 탄식을 하고 한숨을 쉽니다. 그래서 아마 한숨은 모두가 똑같은 방식으로 호흡을 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삶의 어떤 어려움, 탄식은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너무 회사에서 업무가 너무 과하게 많기 때문에 산적한 업무 리스트를 앞에 놓고 한숨을 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갚아도 줄지 않는 빚을 보면서 한숨을 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 자식인데도 답이 보이지 않아서 또 한숨을 쉴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주일날 로마서 말씀을 들으면서 한숨이 나오기도 합니다. 한숨은 같은데 그 내용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 말씀에 보시면 총 3번의 탄식이 나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실래요? 22절에 피조물의 탄식, 그렇죠? 그리고 23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탄식이 나오고요. 26절에는 성령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탄식에서 감탄으로가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단어가 쓰여 있지만 그 탄식의 이유가 피조물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성령님의 탄식이 사실 내용은 다 다릅니다.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먼저 탄식하면서 나온 그룹의 그 탄식을 그 다음 나오는 그룹이 해결을 해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해결해주고 나서 본인도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자, 정리를 해봤습니다.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을 누가 해결해 줍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결해 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탄식을 하면 누가 해결해 줍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탄식하는 것을 누가 해결해 주세요? 성부 하나님. 그럼 성부 하나님은 탄식을 안 하세요. 30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의 탄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끝나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탄식은 그 다음 나오는 그룹을 통해서 해결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18절 말씀에 보니까 탄식의 근원, 탄식의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고난이죠. 고난이 있기 때문에 탄식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은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고난의 3가지의 의미가 오늘 3 그룹의 탄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룹이 갖고 있는 탄식이 어떤 고난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확인하면서
그 탄식을 이해하고 그게 어떻게 감탄으로 바뀌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피조물의 탄식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은 왜 탄식하는가? 8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멘. 피조물의 탄식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부터 옵니다. 그게 고난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죄로부터 파생된 모든 것들로 인해서 모든 인생에게 오고 있는 고난. 예를 들면 불치병, 그죠? 또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전쟁, 깨어진 관계, 이기심, 자연재해, 파산의 비극, 인생의 역경들, 영적인 공허함,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피조물들이 탄식하게 만드는 고난들이에요. 여러분, 고통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맞습니까? 고통의 근원은 죄예요. 많은 분들이 이게 분별이 안 되시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뭔가 고통이 오면 하나님 원망하죠. 네. 남편이 나 속삭이는 게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남편이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죠? 옆집 아줌마랑 내가 사이가 안 좋은 게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서로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고통의 근원을 하나님께로 때로는 돌리게 됩니다. 고통의 근원은 정확히 따지면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부터 파생된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탄식하게 되고 한숨을 쉬게 되는 거죠. 이 일반적인 고난은 죄로부터 오지만 이제는 그것은 누구에게도 오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와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배고파요. 그렇죠? 살 빠집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막 사고도 안 나고 아프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일반적인 고난으로부터 오는 어려움들은 우리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말하는 피조물 이라고 나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어떤 의미로 하나님은 또 사용하시냐면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분명히 죄로부터 고난이 오고 그 고난이 우리를 탄식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용하셔서 피조물들이 허무한 것에 굴복하게 만드신대요. 그게 뭐냐면요, 그 고난 속에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인생의 덧없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뭔가 공허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면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왜 살아야 되는지는 잘 몰라요. 물어보면 태어났으니까, 이왕이면 잘 살면 좋으니까, 이왕이면 성공하면 좋으니까. 그런 이유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삶의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우리에게 피곤하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나 수영장에서 달리기 해본 적 있으시죠? 어떠세요? 너무 힘들어요. 다리에 쥐나고. 물 밖에서 달리기 하면 그래도 빨리 달릴 수 있어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는 것, 죄로 가득한 세상을 산다는 것은 뭐냐면요, 물과 또는 진흙이 가득한 늪에서 앞으로 가려고 전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음은 달려가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가고 싶은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항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경주를 하는데 걸어가는 인생의 그 삶 속에서 죄와 사망의 늪에서 너무나 힘들고 지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왜 가야 되는지 일단 가고 보자. 그런데 가지지 않는 인생,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노력 속에서 어느 순간 내 안에 엄청난 공허함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각 나이에 해당하는 공허함이 있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공허함들은 커지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내가 사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
뭔가를 이룬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 마치 밥 먹고 돌아서면 또 허기를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절망적인 것은 뭐냐면 숨을 쉬는 동안은 그 삶을 계속해서 또 지속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또 지치게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을 끌어올리다 못해서 지친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이 뭐예요? 인생을 스스로 멈추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이 세상 속에는 너무나 가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 썩어질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은 우리가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인간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 안에 있는 이 큰 공허함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다른 피조물과의 차이점이 뭐죠? 생기를 불어넣어 만드셨죠. 어떤 분들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강아지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다 흙으로 만들었어요.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다 만드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사람 냄새도 나고 하나님의 입 냄새도 나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으니까. 근데 그 생기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창조물이에요. 피조물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대한 공간은 영원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난 비극이 뭐냐면 창세기 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는 이 거대한 공허함,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부재가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피조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공허함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게 하나님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모르니까요, 끊임없이 다른 곳으로 나를 채우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이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애정결핍이 있는 아이들이 보이는 반응 중에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막 먹어요. 예. 물론 여러분 다 애정결핍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뭔가 나 애정결핍이 예.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식탐일 수도 있어요. 너무 그걸 또 막 그렇게 몰아가지 마시고, 그런 아이들 중에 자신 안에 있는 그 사랑받지 못함을 끊임없이 먹을 걸로 채우려는 아이들이 가끔 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떠올려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을 누리지 못해서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로 나를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모습. 이 피조물의 탄식이 바로 그 존재 안에서 우리에게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시기 원하실까요? 왜 이렇게 임마누엘을 강조하실까요? 사역을 위해서나 어떤 능력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더 본질적인 차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만 우리에게 만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그 아버지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성막을 이야기하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그 성막이 우리 살아있는 성전인 우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개념은 신약에 나온 개념만이 아니라 창세기에 벌써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조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결국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될 때 이 세상의 피조물들은 이 고난 속에 살다가 애는 쓰지만 그 허무함에 굴복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궁극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거, 내 안에 하나님이 없구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탄식입니다. 자, 이 탄식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해결된다고 나오죠.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배부른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에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도 금식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금식 많이들 하시나요? 요즘에 한국교회 금식 추세가 아니어서 그죠? 차라리 과식기도 하겠다, 힘든 건 마찬가지니까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금식의 목적은 굶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하나님으로 날 채우는 거예요. 진짜 금식을 제대로 하면 아주 안 힘든 건 힘들어요. 힘든데 손도 떨리고 하는데 다이어트 할 때만큼 힘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금식하면서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고 예배하다 보면 괜찮네? 거기서 뭘 깨달아요? 아, 육과 영이 연결되어 있구나. 영의 만족이 오니까 육의 힘든 것들이 되게 많이 상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막 금식하면서 막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뽑자 막 여러분 금식하는데 산에 올라가서 나무 뽑으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탈진, 힘들어 죽겠는데 또 나무 뽑고 탈진. 두 번째 산사태.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태풍도 오는데 나무까지 없으면요 산 무너집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금식하면서 예배하십시오. 할렐루야. 금식은 하는데 기도는 안 하면 그거는 그냥 다이어트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금식하면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으로 나를 채우는 시간을 가지셔야만 그 시간들이 의미가 있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아,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살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깨닫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탄식하는 피조물들이요 하나님으로 배부른 사람을 만나면 전도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깨닫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은 나랑 뭔가 다르다 라는 것입니다. 8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 안에 있는 가장 큰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거래요. 교회에 나와서 훈련받지 않아도 그냥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없이 살아온 인생은 하나님을 아는 누군가를 만나면 어느 순간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너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 사람 마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신기한 거죠. 평생을 돈 하면 살아왔던 사람이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나보다 돈이 없지만 하나님으로 배부른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상하다. 나는 이 사람보다 부자인데 왜 이 사람이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지? 이상하다. 그리고 나보다 훨씬 못생긴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 저 자신감은 뭐지? 나는 아직도 남편한테 맨 얼굴을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화장 지우고 자는 일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눈썹 없이 다니는데도 서로 자기를 사랑해. 야, 저 자신감은 뭘까? 주님이 아니고선 불가능하다. 또는 나와 같이 비슷하게 지내던 친구가 어느 순간 교회라는 곳에 가기 시작하더니 하나님을 만났대요. 근데 그 다음부터 엄청나게 이 친구에게 다른 변화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공허하던 삶에서 공허하다가 뭔가를 채우려던 삶에서 이 친구가 이제 이 그룹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그가 채워졌기 때문이에요. 궁금하다. 대체 뭘까? 우리의 소망에 관한 근거들을 궁금해하기 시작하다가 그들이 무엇을 발견하냐면 내 안에 계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피조물의 탄식이 감탄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만 열면 탄식하던 그 인생이 그 입술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입술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들인지 아세요?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대요. 고대하고 있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죠. 진짜로 주님 만나서 배부른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냐면 자기 친구들이 자꾸 우리 교회를 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야. 자기도 이런 경험이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전도를 안 했는데 오고 싶어 한다. 정상이에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겉으로는 힘이나 돈을 당장 필요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끝은 내가 죄와 싸워서 이겼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가 의의 병기가 돼서 세상에 나가면 우리 자체가 또 그들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승리하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 사람들을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보이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보여주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동의하십니까? 하늘마음교회는 도시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땅의 탄식을 잠재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피조물의 탄식의 의미죠. 또 한 가지를 적용하기 원합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 속에서 들어야 되는 피조물의 탄식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듣고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채워져 있지 않은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인생의 허무함에 굴복된 채로 탄식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을 죄송하지만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만나고 있어요. 예배하고 복음이 들려진다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채워야 되는데요, 본인도 그저 하나님 모르는 피조물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 문제들을 다른 사람이나 교회를 향해서 막 쏟아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도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건 우리의 의의가 될 수 없어요. 나는 갈망이 있어. 마치 무슨 말이냐면 나는 배고파. 자랑이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본능이에요. 그냥 밥 안 먹으면 배고픈 거죠. 나는 배고프니까 나는 의로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피조물이나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나 모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갈망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확한 건 뭐냐면요, 갈망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예배한다는 거,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회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나라를 향해서, 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비난하는 것.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왜 그렇게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서 나는 왜 하나님으로 배부르지 않은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으로 배부른 사람들을 보면요, 누구 원망하고 비판할 시간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 전하고 내가 먹은 하나님 다른 사람 먹이느라고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다니기에도 바빠요. 할렐루야.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 그 사람이 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같이 옵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왕이 바뀌어도 놀라운 것은 자기의 포지션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도 남의 나라의 강대국에 가서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그 가운데 펼치는 하나님의 도구가 돼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자기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리더십에 있어서, 돈에 있어서가 아니라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러분, 시대가 악하고 교회가 타락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대가 어두울수록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교회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용맹을 떨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대와 교회와 어두움에 한 번도 매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대가 어두울수록 빛나고 강력하게 전진하면서 온 열방을 구원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동의하십니까?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들 계시죠? 부모님 다 안 믿으시고 어느 순간 나 혼자 교회 다니게 되고, 때로는 가족들이 교회 나오는 거 보면 되게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사실 서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우리 가족 중에 아무도 예수님을 안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온다. 무엇을 증거합니까? 여러분은 진짜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배운 적도 없고 가르쳐준 사람도 없는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이 좋아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마음에 감동이 와서 나는 예배해야 돼. 할렐루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온다면 여러분 진짜이신 거예요.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가정의 모든 어둠을 다 이길 수 있으신 거예요. 반대로 믿음의 부모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좋죠. 문제는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하나님이 없으면 엄청난 믿음의 유산이 있어도 피조물로 탄식하면서 교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누구보다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는 환경에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안타까운 거죠. 아침에 제가 예를 들었는데, 부모님이 중국집 사장님인데 한 번도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맨날 단무지만 먹으니까 시큼하잖아. 중국집 맛없어, 가지마.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문제예요, 누가? 교회 안에도요, 여전히 하나님으로 배불러 본 적이 없거나 언제 배불러 받는지 기억도 할 수 없을 만큼 메말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놀랍게도 피조물의 탄식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정죄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건물이나 제도권 교회에 등록했다고 해서 그것들이 확인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진짜는 언제 알 수 있냐면 본인이 압니다. 하나님 때문에 배불렀는지 안 배불렀는지. 우리가 고민하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그 사람이 지금 자기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교제하고 있는가? 지금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누굴 만나든 그 하나님을 나눌 수 있는가? 그저께 다녀온 맛있는 짬뽕집은 그렇게 많이 얘기하면서 찌르지 않으면 하나님 얘기가 안 나온다면 여러분 돌아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고민하는 과정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안에서 함께 살아가야 될까요? 목장 모임 안에 때로는 은혜를 나누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완전히 세상의 피조물의 탄식을 그냥 쏟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함께 이해해야 됩니까? 정죄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살려고 여기 온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살려고 오는 거예요. 만약에 내 느낌에 그런 지체들이 보일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내 하나님으로 그를 먹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하나님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도 왜 저러냐 판단하지 마시고 이 안에서부터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여전히 더 심각하게 탄식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그들과 만날 때 우리가 당당하게 내 하나님으로 그들을 먹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훈련을 어디서 해요? 공동체에서 하는 겁니다. 혹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보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 모르는구나. 성령께서 주시는 진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피조물의 탄식이에요. 피조물의 탄식. 두 번째, 23절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탄식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도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탄식은 첫 번째 고난의 의미가 아니라 두 번째 고난의 의미죠. 믿는 자들의 탄식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가 세상 속에 살면서 여전히 내 육신 안에 남아있는 죄성과
또 어둠과의 전쟁 가운데 힘겹게 싸우면서 느끼는 탄식, 그것이 두 번째 고난의 탄식입니다. 주님 만나면 다 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너희 대적 마귀가 무엇과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 어떤 사자? 약한 사자가 아니고 배고픈 사자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요 하루가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수십 마리의 사자와 싸우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끊임없이 나의 죄와 연약함들을 파고들고 나의 평안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수많은 사자들이 달려드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우리가 겪는 탄식은 이런 겁니다. 내 안에 평강을 지키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를 유지하는 이 과정은 사실은 쉽진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 동안 그것을 보아왔죠. 내 안에 영적인 근육이 없으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엄청 치열한데, 나는 탄식이 여전히 있는데, 기적은 뭐냐면 그런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기적이고 신비입니다. 나는 나 하나도 죽겠는데 그런 나를 사용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대요. 주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속사정이 있어요. 깊은 탄식이 있어요.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마주하고 날마다 죽지 않는 자아를 붙잡고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는 이 어려움. 피조물의 탄식은 아니지만 믿는 자로서의 그 다음 단계의 탄식이 있는 것이죠. 이 탄식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답니다. 무엇부터 도와주시냐면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기도가 풀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고난으로 받는 탄식은 고난이 없어져서 해결되는 탄식이 아니라 제대로 해석될 때 없어지는 거예요. 힘들다고 무조건 가져가 달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정석이 아니고요. 어떤 고난은 우리가 버티고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대회 나가기 전에 퍼져 있다가 나가나요? 막 왕자 막 한글로 돼 있고 막 그렇게 퍼져 있다가 나가요? 아니잖아요. 몇 달 전부터 선수촌에 모여서 열심히 트레이닝하고 역기 들고 필요한 근육을 만들고 몸을 만들고 기술을 갖추어서 나가죠.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 헬스장만 가도 벌써 힘들잖아요. 그거를 아침, 점심, 저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탄식이 하루에도 수백 번 나올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3개만 더, 욕이 나오려고 그래, 막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 탄식 속에서 선수들이 어떤 기쁨을 느끼냐면요, 지금 내가 흘리는 땀과 탄식이 나에게 메달을 줄 것에 대한 영광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걸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도와주실 때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이 탄식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더 큰 영광과 소망을 미래가 아니라 현재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사람들은요, 현재 내가 죄 때문에 싸우는 탄식을 버틸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의 탄식의 크기는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그대로 영광의 크기와 동일한 거예요.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죄와 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면서 겪는 고난이 주는 탄식은 그대로 우리에게 큰 영광과 소망을 가져오는 것이죠. 여러분, 사역이 힘들수록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목장 식구 중에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분들 있죠.
없다. 본인일 거예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땐 다 상태가 좋은데 그럼 여러분이 기도가 가장 많이 필요하신 거예요. 함께 근심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 주님 이 형제를, 이 자매를, 이 집사님을, 이 목사님을 함께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들 안 바뀔 것 같아. 그 탄식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왜냐면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우리를. 아멘이십니까? 서로가 서로의 기업을 무르고 기도하고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요, 함께 싸웠던 시간들이 그렇게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보람차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고 정말 잘 참으면서 살아가는데 삶이 퍽퍽하시죠? 주님 뜻대로 안 사라지고,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답답한 채로 내가 언제까지 버텨야 되는가, 너무나 고생스럽다고 느껴지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탄식의 시간들이 문제가 해결될 때 여러분에게 엄청난 감격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사망 권세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정말 처절하게 싸우고 주어진 사명을 그래도 감당하면서 가장 우리에게 마지막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라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가 그분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가 너의 눈물을 받았고 너의 헌신과 수고를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을 막 살다 간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절대로 막 살 수 없어요.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4장 3절 마지막에 보니까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우리말로 바꾸면 고마해라 마이 묻다 아이가,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고마해라. 시작. 예, 여러분 충분히 다 할 거 다 하셨어요 이제.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그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훈련하고 또 식단 조절하는 것을 힘들어하지만 그것을 안타까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영광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유한한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막 산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 두 번째 탄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더 탄식하셔야 돼요. 에휴, 삶 속에서도 순간순간 더 탄식하셔야 돼요. 아우 힘들다. 여러분 제대로 살고 계신 거예요. 전혀 탄식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종교인들을 만나면 여러분 바로 아실 거예요. 전혀 거리낌이 없고 세상과 하나 돼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그러면서 자기는 천국 간다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죄와 싸우는 삶은 원래 탄식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요, 날마다 그 반전을 경험하면 기쁘죠. 힘들지만 굉장히 보람차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리에서 공허함 가운데 살아갔을 텐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채울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그 기쁨을 알았고 이제는 가짜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탄식도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얼마든지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마음의 빈자리는 나만이 채울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너희 가정의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는 너가 사랑하는 수많은 자들을 내가 배부르게 할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지금 그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십시다.